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God's leading,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좀 듣기만 해도 흥분될 만한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가이드였단 말. 우리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서 수입이 참 많은데 그 좋은 가이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 곳곳마다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건 참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 좋은 분들을 붙여줬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정말 진정한 가이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모세는 여호와께 그저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그 디렉션, 지침만을 주고요.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길은 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즉 우리 인생의 길이 그저 내가 원해서 걷는 것 같지만 나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여기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누가 이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제가 이리 가자고 말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잘 되게 하려고 인도하셨을까요? 못 되게 하려고 인도하셨을까요? 믿습니까? 네. 가다가 또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길 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이 고센 땅 람셋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최초의 말하자면 야영지 머문 곳이 숫곳이고 숫곳 다음에 또 하룻길 걸어서 에담까지 노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 가까운 길,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멀고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 조상 요셉이 유언한 자신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고 하는 요셉의 그 유골 예언을 순종해서 이제 그 유골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걸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먼 길과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17절로 18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 노선, 출애굽의 그 경로를 그려놓은 지도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여기다 띄워줘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좀 선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을 요것만 2개만 꺼주시면은 더 선명할 것 같아요. 보이신가요? 안 보이신가요? 좀 화면을 약간 올려보세요. 안 올려지나요? 잘 안 보여요. 조금 요 불을 2개 좀 꺼달라고. 네. 조금 더 낫죠. 여기가 지금 람셋입니다. 현대말로는 람세스라고 되어 있나요? 람셋. 여기가 말하자면 애굽에 아주 목초지가 있는 고센 땅인데 여기서 말하자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최초로 여기서 이제 숫곳에서 머물고 그다음에 숫곳에서 이제 예담에서 비하이론 맞은편 이 믹돌 바로 아마 이거 홍해 바다가 아마 여기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사실 이 람세스에서 가나안 땅 뭐 가데스 바네아라면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면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고 이 거리가 한 320km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광주 정도 거리밖에 안 돼. 그러면 잘하면 뭐 빠른 사람은 4, 5일, 길어봐야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여기서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나 또 뭐 부엘세바 마찬가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리케요 지중해 동쪽 즉 이스라엘 땅의 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서편 해안 도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 굉장히 빠를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 광야길로 쭉 시내산까지 와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겠다는 우리 한 6배 이상의 먼 거리로 하나님 이렇게 돌려서 인생을 돌려서 우리 인생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지름길은 바로 이 지중해 동안 가나안 땅의 서편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거리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고 말하자면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또 한 바퀴 뱅뱅 돌고 무려 거기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38년 동안 뱅뱅뱅 돌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맞은편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고 최초에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 누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어요? 어느 사람한테 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셨다. 도대체 그러면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다 짐작하는 바지만 인생이 좀 쉬운 길도 있고 편한 길, 지름길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멀고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 광야길을 통해서 낮추시고 즉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말하자면 시험하셔서 연단하게 한 목적.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낮추시고 시험하고 뺑뺑 돌리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을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기가 좀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근데 여기에 그래도 엉덩이를 붙이고 주일 오후에까지 이렇게 앉아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옆에 사람을 찾아봐.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뺑뺑이 돌림을 다 당해가지고 이렇게 도봉교회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이요 심술보가 고약해서 그러신 분도 아닌데 바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고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현재 여기 시내산에서 사실은 민족적 언약을 체결하게 돼.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리 가야 되겠죠. 언약을 체결하려면 십계명. 만약 여기 가면은 술 같은데 왜 이리 인도하시지 않는가? 여기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가 이 가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정도의 땅덩어리가 지금도 이 가자 지구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 벽으로 다 가려져 가지고 소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요. 이거 옛날에 말하자면 가사 지역인데 거기는 5대 부족과 도시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군대하고 여기 지금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오합지대로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잘 정비된 또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가사의 연합군에게 꼼짝 못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리턴 돌아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뺑뺑 돌려서 연단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실력을 갖춰서 잘 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망극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망극하십니다. 망극하다는 게 뭐예요? 망극하다는 게 뭐예요?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지금.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 우리 인간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게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보기에는 힘들고 돌아가는 것 같고 따분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홍해길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경상도로 가서 대학과 직장 생활하다가 군대는 경기도에서 군대 생활하고 또 서울, 경기,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제일 좋은 도시 도봉산이 있는 도봉구에서 삽니다. 왜 웃으세요? 엊그저께 우리 서울 가든 새로 등록하신 송경자 권사님 신방 가서 보니까 거기가 2동 12층인데 아주 인수봉부터 선인봉까지 한눈에 쫙 펼쳐지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풍광이더라고. 근데 그 양반은 별로 감사한지는 모르는 것 같아. 아무튼 참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곳, 하나님이 동지를 들고 살게 한 곳이 제일 좋은 곳이요. 내 집같이 좋은 곳이 없다고들 말씀하잖아요. 내 집이 뭐 초가 삼간이고 셋방살이 하더라도 내 집같이 편하고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냔 말. 제일 좋은 곳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요리 만약에 직진했다면 여기서 한 320km 되는데 차로 가면 요새 우리 자동차로 4시간이면가 여기서까지.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뭐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된대. 충청 남북도를 합친 거나 강원도 땅밖에 안 돼. 작은 땅 이런.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빨리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면.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의 기적도 체험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홍해 도하 사건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볼 때는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적을 체험하고 구경하면서 나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평신도로 집사로 있다가 교회 재정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소명 받아서 이제 신학교 가고 전도사가 되고 지금 목사로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사역자로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 최전방에서 최일선에서 체험한다는 게 아마 특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성도들은 뭐 감도 없고 성도들은 불가능해 여겨도 저는 이제 많은 훈련과 연단과 섭리와 과정을 보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제 겁이 없어. 누가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겁이 없단 말. 자기가 하고 우리가 할 생각하면 겁이 나고 자기 생각 본전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런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게 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관광은 하나님 관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그 장점이란. 자, 참 마음에 든 건 18절에 그러므로 그 앞에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So God led the people around by the way of the wilderness of the Red Sea.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 곁으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이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혹시 전쟁이 나면 두려워가지고 저 애굽 생각하고 간담이 서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연단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디 돌아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나는 대한민국 서울시 도봉구에서 살 줄을 일찍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서. 계획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다.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잘 되게 하려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과 믿음을 키워서 장차 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대한 가나안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봅시다. 성경 신명기 8장 신명기 제8장입니다. 2절 외워두면 좋아요. 신명기 제8장 2절 신명기 제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16절 거기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팔자가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뒤로 넘어져도 어디에 엎어져요? 찰떡에 엎어져요. 찰떡. 뒤로 넘어져도 찰떡에 엎어져. 예수 믿는 사람. 고개만 살짝 돌려가지고 찰떡을 뜯어먹으면 돼. 어디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나 믿나요? 예수가 믿어지니까 믿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 팔자가 핀 사람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로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어느 날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세상은 잠깐이고 잠깐 세상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근본을 깨닫게 됐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설교의 요점은 이렇게 이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거기 19절 우리 청년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 아닌 사람들은 절대 읽지 마세요. 19절 우리 청년부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네. 요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셉의 말하자면 해골 애언, 유골 애언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고 너희를 이제 장차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반드시 내 유골을 캐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 이장을 하라고. 요셉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근데 모세는 한술 더 떠.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 유고를 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요셉도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 모세도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는 이 요셉일 뿐만 아니라 또 조상의 말을 믿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 신앙도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권고하시리니 이 말의 영어 번역은 visit, 방문하다 혹은 뭐 기억하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친히 이스라엘을 이제 찾아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권고하신다, 찾아오신다. 아니 이제 찾아왔고 결국 바로가 두 팔 다 들고 항복을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거 아니에요? 출발했다고. 뭘 응해요? 누가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급한 전화만에 누가 죽었는지 몰라. 혹시 이해를 주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요셉의 언을 전해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유언을 그 뭐 말하 형제들과 그 조카들 뭐 후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아,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내 유고를 취해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은 우리가 살라는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권고하실 텐데 우리가 살라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늘 리마인딩 시켜준 거죠. 그 유골이. 소위 그 실물 유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유골은 고대 이집트의 장례법을 따라서 방부 처리된 채 미라로 보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실제로 그런지.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 50장 26.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는 건 바로 이렇게 방부 처리된 채 미라 형태를 보존합니다.
북한의 평양의 주석궁에는 지금 두 남자들이 누워 있어. 누구하고 누구겠죠? 예, 김일성이하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가 누워 있다. 방부 처리된 채. 근데 그 매년 그 관리비가 꽤 들어간대. 특수 처리라니까. 공산당들은 그렇게 유물론을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소위 유훈 통치라는 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약 350년 동안이나 그걸 잊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됐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요셉이 죽은 지 350년이 지난 즈음에 하나님이 과연 찾아오셨고 권고하셨고 출애굽할 때 이제 그 생생하게 들었던 전에 들었던 이 모세가 그 유고를 취해 가지고 지금 출애굽의 장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버튼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유고를 또 받아서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다 묻어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리타에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과거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돈 주고 산 가나안 땅이 세겜 이 지역에 말하자면 그 유고를 갖다가 소위 안장한 것.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자기 조상묘를 퍼가지고 뭐 천묘 즉 묘지를 옮기는 것은 그건 미신적인 행동. 그 점쟁이들이 할 말 없으니까 고조 할아버지 묘를 파서 동쪽에 산에 묻어야 후손들이 잘 된다고. 잘 된지 안 된지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거다 사람 속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박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화장해서 따뜻한 뒷동산에 뿌려다오. 그렇게 유언해가지고 그 유언을 제가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화장해가지고 뼈가루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 뒷동산 양지 바른 곳에 뿌렸어. 근데 저희 부친은 6.25 참전용사니까 자기는 뭐 국립묘지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6.25 참전용사는 국립묘지에 들어갈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설득 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혼자 들판에 놔두고 혼자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왕이면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고난이 저한테 넘어오니까 그건 제가 믿음으로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아니 뭐 묘지 찾아갈 시간도 없고 제가 그 다음에 또 간들도 못 하겠으며 또 오랜 지난 다음에 나 다 파제낍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리고 비싼 돈 주고 무슨 뭐 어디에 하겠냐는 거예요. 관도 제일 싼 거 오동나무 5만 원짜리. 수의도 금방 타면 다 아니 한번 입혀가지고 다 화장해보는데 수의 좋은 거 사서 뭐 하겠어요. 안동산 수의 5천만 원짜리 왜 사? 자기는 종이로 된 것 대충 입혀가지고 금방 화장하면 끝나는데
살아계실 때 고기라도 한 건 떠다 드리고, 살아계실 때 좀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지, 뭐 죽은 다음에 꼭 불효자식들이 그러거든. 살았을 때는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소주병 뒤에 덜거매고 엄마 제사 지낸다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근데 조사버리고 싶지만 살았을 때 좀 제발 잘해. 살아계실 때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기란 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가버렸는데 그 시체를 뭐 화장하든 매장하든 조장하든 뭐 그다음에는 뭐 이 수목장하든 게 뭐가 중요하냐. 그저 뭐 가족들이 잘 의논해서 하십시오. 가족들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 안 믿는 형제들이 매장하고 싶어 하는데, 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천당에 가고 다 다음에 부활할 건데, 그러면서 뭐 안 믿는 오빠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장례에서는 제일 대빵이 누구냐면 여기 선 2개 그려진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상주야. 이 사람이 킹이야. 그 장례식에 선 2개 그려진 사람이 킹이라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나도 우리 아버님이 지금 90세요 그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킹이에요? 제가 킹이라고. 전부 다 내 말 다 들어야 돼. 큰 소리 칠 거 없어. 그러나 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다 믿어버리면 상관없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이러면은 이것들이 평소에는 효도 안 하려고 하면서 죽을 때는 꼭 비슷한 걸로 하려고 하거든. 그럴 때는 잘 의논해가지고 뭐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의논해서 덕을 세워서 하시면 돼. 고집 피우지 말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형제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제일 큰 오빠의 말을 또 중요하게 얘기해줘요. 상주. 2개 그어진 사람이 누구라고? 킹이라고. 킹. 2개 그어진 사람 말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라고. 항상 오빠 그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정도는 가능하지. 오빠는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면 이제 장례집이 무슨 집 돼요? 싸움집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례하다 많이 싸워. 형제들이 이가 설레가지고 평생 못 살아 하면서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빠가 나를 무시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덕이 있어야 돼. 잘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겠는가. 그 진리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무슨 혼자 무슨 뭐 진리를 지킨 것처럼 그러지 마라. 형제들이 대부분 뭐 2개짜리가 대장이니까 뭐 말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형제들이 뭐 화장합시다 그러면 내가 매장주의자라도 오빠의 생각이 그러시다니 그렇게 하시죠. 또 대부분 형제들이 좋아하면은 그거 그냥 웬만하면 따라가는 게 좋아요. 네. 주장자가 믿음으로 안 하고 저기 아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짜리가 킹이라니까. 아니잖아요. 예? 암만 킹이라도 아니잖아요. 아니라도 그런 경우는 양보하는 게 좋아요. 뭐 그러나 뭐 제사상에 절해라 제사를 지내라 그런 건 우리가 진리 문제니까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믿는 이 말하자면 상주가 그래도 마지막 어머니 가시는데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질서를 받들어야죠. 오빠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설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머니 소원은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유언을 그렇게 해주세요. 네. 글씨를 크게 써서 백장에다 붙이더니 나 죽으면 화장해라. 절대 절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다 사인 하나 딱 하라고 했다. 내 사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 죽은 사람 사인.
아무튼 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실 때 어머니 말씀이 대단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들 만나면 아들아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아예 글씨 쓸 수 있으면 글씨 써서 아예 그러면 못난 자식이라도 청개구리도 다 죽을 때는 어머니 유언을 들었잖아요. 들어요. 그렇게. 근데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에요? 두 개짜리 왕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 통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설득을 해서 해놓으면 아주 좋죠. 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소위 운주, 화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20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로 22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예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한 기둥이 이중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이 구름이 뜨게 했단 말이에요.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동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저녁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이 떠가지고 왜냐하면 성소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3개씩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군대처럼 행렬하거든요. 언제든지. 이 구름 기둥이 때문에 그 구름이 장렬한 태양빛을 막아서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이 화염, 이 성막 위에 그것이 불기둥같이 나타나가지고 추운 사막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임재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그런 가시적 형태로 실제로 나타났었죠. 이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이 구름이 어떻게 행한 바에 따라서 진을 거둬서 다시 진행할 건지 머물 건지를 결정했단 말. 이거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통솔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동,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오늘 신약시대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성경을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이 갈파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귀 기울여야 돼.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여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성령으로 인도하니까 말씀을 읽어야 말씀으로 인도해줄 거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 우리의 참된 보호자, 우리의 참된 섭리자,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식후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모든 영적 골방 생활을 충실히 해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돌려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곤망불평할 때가 많았사오나, 그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멀고 험악하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곧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의 인도하심을 잘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